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로 가득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서론과 1장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욥기 서론, 욥기 개관. 욥기는 주인공 욥이 특정한 이유 없이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원인 규명을 놓고 등장인물들과 거듭하여 벌이는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책입니다. 즉, 인간의 관점으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 듯이 보이는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과 그의 세 친구 등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번갈아 변론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찾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형통하다면 많은 사람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만 율법적으로 생각하여 너의 잘못이라고 책망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쟁하는 모든 당사자인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의와 진리를 실현하실 것을 믿으면서 순복하는 것만이 바른 자세라는 욥기의 기본 주제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욥기의 연대와 저자. 욥기의 시대적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전 2000년경의 족장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족장 시대로 보는 이유는 족장 시대에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인 전능자란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엘로힘이란 이름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가장으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 욥의 재산이 유목민이었던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가축의 수요로 측정되었다는 점, 아브라함이 175년을 산 것처럼 욥 역시 재앙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을 정도로 장수하였다는 점, 욥기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이 아닌 점도 욥기의 족장 시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기록 연대는 상당히 후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욥기는 욥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유행한 문학 형식인 지혜 문학 형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지혜 문학의 형식은 주로 주전 1000년경에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문학 형식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나 전도서가 바로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욥기를 솔로몬의 저작으로 추정하는 이유도 욥기가 지혜 문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욥기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이 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세 번째 욥기의 내용과 구조. 욥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분이 뚜렷할 뿐 아니라 각 부분의 논지 또한 매우 선명하게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사실적 상황 설명이 필요한 발단과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만 산문으로 기록되었고 본론부라 할 수 있으며 욥기 내용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전개와 절정 부분은 운문 곧 시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발단입니다. 이 부분은 욥기 전체 이야기의 핵심 소재이자 배경을 설명합니다. 곧 욥의 환난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고 욥의 고난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3장에서 37장은 전개입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과 관련하여 욥과 그의 세 친구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으며 후에 엘리후가 등장하여 변론을 중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38장에서 42장 6절까지의 말씀은 절정입니다.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계속 공전하고 있는 인생들 사이의 모든 논쟁을 중단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초월자요 창조주로서의 당신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유한자인 인간으로서 초월자인 당신의 섭리를 판단하고 제한하려는 어리석음을 꾸짖으십니다. 끝으로 오직 인생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을 바치는 것이 그 근본 도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42장 7절에서 17절은 결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욥의 회복을 기록합니다. 이제 욥기 1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5절, 동방의 의인인 욥. 1절에서 3절, 욥의 신상 소개와 인격 소개. 우스 땅에 사는 욥.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 아들 7에 딸 3이 있음.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음. 4절에서 5절, 욥의 경건한 생활. 욥의 자녀들의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고 가족들이 모임. 잔칫날이 지나면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의 성결을 위해 번제를 드림. 욥이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을 걱정하며 살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명의 의인을 뽑으라면 노아, 다니엘, 욥을 뽑았을 정도로 욥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1장 6절에서 12절,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비판하는 사단. 6절에서 7절, 여호와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섰고 그곳에 사단이 등장함.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심.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고함. 9절,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욥 평가에 대한 사단의 반박.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도 주를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욥에 대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 허락. 소유물은 치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의 신앙은 습관화, 체질화, 인격화 되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욥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도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뵐 수 있도록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일이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인격화시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반복하여 습관화시키고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을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하여 체질화시키며 나중에는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떤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악한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을 마시고 즐기는 일, 욕심을 내어 그것을 취하는 일,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체질화되고 인격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실천하며 그것이 나의 몸에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며 인격이 되는 일에 집중하고 훈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몸을 통해 나오는 행위는 감사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위만 드러내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